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해낼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구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16장 4절로 1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전 한 청년 이선호 씨가 산업 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전 국민과 대통령이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소에서 추락하여 숨지고 공장에서 치여 숨지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치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노동 현장에서 매일 목숨 걸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가 안전해져서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숨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18 계엄군 지휘관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신순용 전 육군소령이 화제입니다. 신순용 씨에 의하면 당시 광주 시민들은 온종일 굶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한 트럭 싣고와 나눠주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41년간 5.18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 직접 나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화해와 용서의 모습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과 용기가 우리 사회에 꽃을 피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인해 지금까지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군부의 끔찍한 만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꿋꿋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얀마 소수민족과 함께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투쟁을 미얀마 시민들이 정의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정부를 지지하며 군부에 꾸준히 압력을 가하게 하시고 뉴스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주변 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하며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소서.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미얀마 시민들을 도울 길을 찾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 죽음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자기 증명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그들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신신당부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한참 사역하실 때 이미 성령님에 관하여 예언한 바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처럼 등장하는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좋은 자 되신 성령님께 조언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할 때 침울해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실제적인 도움을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인으로서 피고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변호자이신 성령님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장면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 펜타코스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펜타코스테는 스스로 50번째를 나타내는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에 쓰는 이 펜테코스테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면요, 6월절의 시작에 이 보리단을 드리는 날로부터서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이 시작된 후 7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낫을 처음으로 곡치게 되는 때와 안식일 이튿날 보리단을 흔들 때 시작했던 이 보리 수확의 완료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카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중 가장 이 가운데 위치해 있던 이 오순절은 유대력에서 성회로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그치고 지정된 장소에서 기뻐 잔치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날이었던 것이죠.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희년서에서 오순절은 새로운 언약의 절기로 등장합니다. 희년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49년 다음 해인 희년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바로 희년을 단위로 창세기에 벌어졌던 일을 풀이한 책을 희년서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서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성경 66권과 더불어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희년서 전문은 이 에티오피아 번역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 라틴어, 히브리어 버전은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해사본에도 히브리어 원문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희년서에 오순절과 시내산 언약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수에 관한 설명이 오순절의 율법 낭독으로 변화했고 AD 3세기경에는 오순절은 율법이 수여된 날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오순절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의 오순절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방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각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죠. 이 세계 선교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당부처럼 12제자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볼 때 기독교는 분명 모임의 종교가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모이길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모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던 이 토네이도가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에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상이변으로 이런 회오리 바람이 더러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용오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기들의 성질 차이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태평양 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륙성 저기압 경계 지역에 기압 편차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발생한 세찬 바람이 이런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자연현상일까요?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전조 현상으로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당시엔 창문도 잘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방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 회오리 바람은 이 현상이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집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청각적인 이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떠들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방 안에 불길이 살아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이 혀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캠핑 가서 이 모닥불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은 불길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더 큰 불이 생기죠. 그때 장작에 타서 생긴 불길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밑에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불길은 솟아올라 제자리에서 타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긴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지만 이 불은 그 방 안에 있는 가구나 다른 집기에는 번지거나 타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번져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마치 훈련된 새가 내려앉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불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불은 성령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 불의 혓바닥처럼 갈라진 이 불길이 내려앉은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면 걸린 사람처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방언과 같은 지방 사투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 언어를 의미합니다. 물론 작은 범주에서는 지역 방언도 해당하겠지만 여기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타 문화권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언어는 16개국 나라 언어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 물론 결과물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말하게 됐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증인의 삶이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였었는데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놀라 어쩔 줄 몰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각자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또 다른 반응은 120명의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중독성이 강하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알코올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 퍼센테이지로 알코올 중독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최근 벌어졌던 고 손정민 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154%가 의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신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0.02에서 0.05%이면 소주 한두 잔인데 긴장이 해소되고 졸음이 오거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0.05에서 0.1%는 세 잔에서 5잔 기분이 좋고 말이 많아지고 사회적 억압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0.1에서 0.2%는 소주 한 병인데 고 송정민 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이 둔해지고 평형감각, 판단력, 집중력, 기억력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0.2%, 0.3%는 소주 2병입니다. 언어 장애가 심해지고 구토, 흥분, 몸떨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0.3에서 0.4%는 의식, 기억력 상실 상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0.4% 이상은 호흡 정지, 혼수 상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술 취함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꼭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술 취함으로 인해 망신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점잖하잖아요. 근데 술만 마시면 자기가 술 마시던 테이블 위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순결을 잃게 되는 원인으로 술이 1위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매스컴의 사건 사고 보면 나오는 수많은 살인, 폭력 사건들도 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불행들이 술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판단력, 절제력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이성의 소유 유무일 겁니다. 동물은 자기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과 절제를 합니다.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타인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자리에 취하지 않고 적당히 마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마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몸입니다. 여러분을 잘 관리하여 사랑하십시오. 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알코올이 몸을 지배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제일 대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세상을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그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정보를 알아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자 모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뜻을 구하면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없이는 오늘날을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신용카드는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왜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는 우리 몸의 일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도 화장실 갔다 깜빡하고 두고 나올 수도 있고, 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고 카드만 안 챙길 때도 있고, 마트에서 결제하고 물건만 들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다 경험한 일이니까요. 우리 몸의 일부인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지체는 어떻습니까? 대형 사고로 팔다리를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딱 붙어 함께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해도 죽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 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나 폐, 뇌 같은 것은 없으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또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시지만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의미가
보내시겠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참 평화가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 안에는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증언처럼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록했던 바울의 증언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믿는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나 로마 등이 그 대상자들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유죄 선고와 형량을 내릴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과 같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시인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사악하고 거만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성경의 시각이요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내용도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돕는 이로 소송 변호사에 해당하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소송에 연루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히 이방 민족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소송에 연루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 점에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세상이 죄와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역사상 최대 죄악인 십자가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인도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한 선교사가 그 마을 사람의 집에 회칠한 벽에 환등, 옛날 슬라이드 있잖아요. 슬라이드를 비춰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장면이 나오는 때였는데요. 인도인 한 명이 앞으로 또벅또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달려야만 합니다.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식 없이는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서는 반드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깨닫는 일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정의와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그것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로마에게는 반체제 인사인 위험 인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적이라는 낙인까지 찍히셨습니다. 현재 이 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 정의가 뒤바뀌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전 사회보다는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보란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을 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판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주 가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묻혔던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사건 종결로 인해 은폐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던 백부장이나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십자가에서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공의나 정의가 아닙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심판과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인간과 세상을 속박 상태에 가둔 어둠의 세력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마저도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심판과 같은 진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장차 심판이 있고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미래적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역사로 인해 마침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송에서 이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오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에서 시작하여 가시적인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불의와 박해를 당하는 외침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군부 쿠데타로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를 돕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받고 있는 신강 위구르족이나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 고통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이 국가 공권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돕기 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서를 넣기도 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직접 약자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루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입니다. 문제는 아담만의 타락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은 바로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피조 세계 또한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이 먼저 구원받아야 타 피조 세계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청직이니까요. 전 지구적 구원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요 고발이라고 믿습니다.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명을 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에 와서는 피조 세계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고통은 환경 파괴로 나타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나타납니다.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한 이동은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얼마나 파괴하는지 이상기온이나 기후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는 그 규모가 심각합니다. 육상 또는 해상에서 인간 활동으로 나오는 수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오랜 기간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해류에 붙들려서 다른 해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축되어 쓰레기섬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낮은 재활용률, 부적절한 관리, 심지어 국제사회의 묵인 등이 그 주된 이유일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어업활동으로 인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쪼개질 뿐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장 27, 28절의 문화 대명령에 의거하여 자연 친화적이며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도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가정 폐기물이나 재활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시민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함을 이상기온이나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 생태계와 매년 업그레이드된 자연재해를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보호나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명을 받은 태생적 환경운동가들입니다. 먼저는 각자가 가정에서 가정 폐기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높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영혼 구원을 위한 총동원 주일 등 전도 축제도 계속해야 하겠지만 환경단체들 이상으로 절감, 재사용, 재활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사역들을 해야만 합니다. 지역 관공서인 이 주민센터나 구청, 파출소, 지역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교회의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화운동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이미지도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의 문제나 현안에 무관심하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교회의 행사나 일에 무관심한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기독 실업인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온갖 직종의 제조업체, 건설 현장, 광산, 에너지 및 화학공장, 상점, 식당, 호텔, 사무실, 스포츠나 예술 행사하는 행사장, 학교, 병원, 공항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용과 폐기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종이, 판지, 기타 포장지, 플라스틱, 유리, 금속뿐만 아니라 음식과 조경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컴퓨터, 비롯하여 각종 전자정보기기 폐기물, 수은, 납, 비소를 포함한 독성 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이 수많은 산업 폐기물들을 한 기독 실업인이 실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 실업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닐까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 실업인이 아니겠는지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겁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장의 모습을 보는 직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할 겁니다. 이것이 삶을 통한 예배요 복음 전도일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은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산업화로 파괴된 농지 복원, 과도한 육식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축산업의 폐수와 이산화탄소 배출, 산림 훼손, 그에 따른 기후변화, 음식물 쓰레기의 최소화, 특히 이 지구상의 재배, 조리된 음식물의 3분의 1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 사슬에 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소비되지 못한 음식은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지구에 해를 끼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소비되지 않는 음식은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부터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문화 대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오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이 자연 생태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호와 보존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신강 위구르족,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